네, 이른 아침부터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모든 교직원분들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병원장님과 원목실장님, 그리고 사회와 기도, 봉독과 특송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시국에 이어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의료 대란으로 인해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생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리라 여겨집니다. 1885년 설립 이래 지난 140년간 민족적 고난과 호흡을 같이 해온 연세의료원의 역사를 잠시 상기해 봅니다. 긴 세월 동안 세브란스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심어온 하나님 사랑의 씨앗이 수많은 이들의 영혼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결실을 맺어왔으며 앞으로의 후손들에게도 이 사랑의 정신이 계속해서 전수되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강도를 만나 큰 공경에 처한 한 유대인, 이 유대인을 조건 없이 도운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출신과 계급이라는 장벽을 뛰어넘는 참된 이웃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나는 타인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라는 다분히 관계적이고 실천적인 이해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사랑은 결코 지성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매일의 평범한 일상, 관계,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복잡다단한 일들 속에서 경험되고 확인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기독교를 대표하는 핵심 정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그 사랑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와 이웃 간에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도 배려와 존중, 섬김의 덕목들이 함께 자라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배려받고 싶어하는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존중받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동료를 존중하며 내가 먼저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만큼 나의 이웃도 동일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이웃사랑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지만 이 사랑의 범위는 나라는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균등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자명하고 익히 알고 있는 계명이지만 실제 우리의 일상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잘 해내기에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다지 이타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배당하는 것보다는 주도권을 쥐고 일을 하는 걸 원하고요. 테이블의 끝자리보다는 주목받을 수 있는 가운데 자리에 앉기를 선호하고 오랜 시간 함께 고생한 동료의 노고를 치하하기보다는 나의 공로를 먼저 앞세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자아와 또 그만큼 이기적인 타인의 자아가 충돌하는 일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와 교회 지체와의 관계에서 여러 갈등과 상처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이타적인 삶을 거부하는 인간 본연의 연약함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잠시 성찰해 봅니다. 대학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한 저는 졸업 후 잠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어리지만 순수함을 마음을 품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들어온 사람들이 의례 그러하듯이 저 역시 교회에서 간사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며 교회 목회라는 현실 세계 속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006년 3월이었고요. 그 후로 근 19년의 세월 동안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겪었던 여러 에피소드들 중에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제가 속했던 교육자 공동체들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제가 속했던 교육자 공동체들이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와 굉장히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수와 서열에 따른 비인격적인 대우가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히려 군대가 더 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차라리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얼차려를 주는 게 더 편하지 않았나. 굉장히 이제 영어로 서틀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미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벌어지는 정신적인 학대, 가스라이팅, 그리고 괴롭힘 등등이 제가 겪었던, 함께했던 교육자들의 세계 안에 늘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 질서의 유지라는 명목 하에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것조차 금지당하는 일이 너무 많았고요. 뒷공간에서 나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과 공격을 일삼는 동료와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은 듯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한 주 내내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가 중에 한 명이었던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영적 발돋움에서 유사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강대상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을 선포하지만 정작 교육자실로 내려와서는 이 두 가지 모두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깊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험들, 기억들 때문인지 몰라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느껴지는 첫 번째 감정은 짜증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저항하고 싶은 내면의 아우성이, 그분의 분부를 따르고 싶지 않은 거부감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저항의 소리를 정리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강도 만나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도 잘 모르고요. 주막 주인에게 맡겨놓을 여유 자금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번아웃 상태이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하고 그냥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우리 사회를 빛낸 선한 이웃, 모범신인과도 같은 타이틀, 이런 거창한 타이틀 원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가급적 이 잔을 저 말고 다른 이에게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들은 타인을 섬기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라는 타이틀 이면에 감추어진 억눌리고 무시되어 왔던 감정과 생각들이 기도 안에서, 제 마음 안에서 주님을 향해 터져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문을 둘러싼 한 주간의 고민과 저항, 긴 내적 싸움 가운데 마주하게 된 주님의 흔적은 이러했습니다. 너에게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너의 이웃이 되어주겠다. 이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닌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의 긴박한 상황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만은 너의 곁에 머물며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너의 지쳐있는 마음을 위로하고 너의 아픈 상처를 싸매고 치유할 것이며
필요한 물질과 재정을 제공할 것이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고 또한 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었고 그 위에서 쏟은 물과 피는 너를 향한 내 뜨거운 마음을 나타내는 징표이다.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제 존재의 어느 한 부분이 녹아져 내리는 것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던 근육들이 풀리고 답답하게 눌려있던 가슴에는 신선한 공기가 주입되고 건조하게 메말라 있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실제 눈물을 흘렸고요. 이런 것들이 은혜의 경험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나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나 목회 상담가와 같이 다른 일을 섬기는 직군에 종사하는 분들이 종종 관가하게 되는 사실은 참사랑을 전달하는 주체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 각자의 역할은 그저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의 진행과 완성에 대한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보다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맡겨진 일들에 더 깊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구 만화 슬램덩크 기억하실 텐데요. 슬램덩크의 주장 채치수가 풋내기 강백호에게 이제 슛을 가르치면서 강조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왼손은 거둘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못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며 육체와 정신이 소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여겨지거나 아무리 쥐어짜 보아도 더 이상 내어줄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무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궁핍해지고 가난해지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린 우리의 내적 감각이 가장 예민해지고 가장 예민하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 나 이외의 다른 예술 받아들이고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고요.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직면하는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온전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오래된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운디드 힐러, 즉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더 깊은 사랑과 우정, 연합의 삶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음성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연약하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에게 참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